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신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시금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날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또 온 나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요. 이사야는 그날의 남은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11절과 12절에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여러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열방을 향하여서 기치를 세우시고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그날에 서로 경쟁하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향한 질투가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한 민족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동방 백성들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을 자신들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실까요?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그날에 일으키실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표현들이 참 재밌어요. 애굽의 해만을 말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설 박스 위에 주석을 보시면 애굽의 해만이란 말을 애굽 바다의 혀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뱀의 혀처럼 생긴 홍해를 가리킨대요. 지도상으로 보면 홍해의 윗부분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치 뱀의 혀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홍해 위로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 아래를 그 바다 밑에 땅을 마른 땅과 같이 만드셨던 것처럼 유브라데 하수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유브라데를 치실 겁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의 그 아래를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유브라데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후에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거래요. 출애굽할 때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가 갈라진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고난이 딱 닥쳐왔을 때 홍해의 역사를 떠올리면서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소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애굽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이 능력이 다시 우리에게서 없어질 거야. 이 어려움과 환난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안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소망을 한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큰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실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탈출과 또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여정이 어떤 거침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그들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가 다시 그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니까 믿음을 지켜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6절에서 누구를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죠. 남은 자들. 우리가 저번에 지난 시간에 남은 자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은 남은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자들을 위하여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 줄 아는 신앙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큰 길을 예비하여 놓으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길을 걷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아수르적 도전과 유혹들 가운데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낀 점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회복과 기적을 통해 남은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집착적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포기하지도 못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며 끈질기며 집착적인 그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한대요. 그런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아수르의 핍박 가운데서 그 백성들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적용입니다. 질문을 바꿀게요.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억을 토대로 믿음을 지켜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셨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소망하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베푸셨던 과거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던 시기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눈에 띄는 언급이 있죠. 사사기 2장으로 들어가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출애굽 2세대는 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기억하지를 못했답니다. 1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11절에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더라. 여호와의 은혜와 큰 능력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를 떠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큰 일을 기억하지를 않으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니 여호와의 품 안에서 머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그 역사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지키셨던 그 역사들, 은혜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한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일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한때 교회들의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던 일들이 있었는데 감사 노트를 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매일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그곳에서도 이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캠페인을 자주 했었는데요. 그때 한 집사님이 감사 노트를 한 해 동안 꾸준하게 계속 작성을 하셨대요. 그래서 연말에 자신의 감사 노트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셨답니다.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됐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연말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리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떤 은혜들을 베풀고 계시는지 매일마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은혜 노트 또는 감사 노트, 부재,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도 한번 붙여보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리고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려울 수 있고 아수르적인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아수르의 그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분명히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그 일이 버겁다 느껴질 수 있으나 우리가 여호와의 남은 자로 견뎌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